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과 산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지만은 연약한 저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싫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시고 그를 찾는 일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광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여기까지 사용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찾고 간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광의 수치를 또다시 당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겨울 수련회에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있을 백합 성서대학에도 주님을 알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월상 및 온가족 새벽 예배가 3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12시 40분에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부 겨울 사역을 은혜 중에 모두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장학생, 상반기 드럼 악기 교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모두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남전도회 협의회 제44회 정기 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흑석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권평자 명예 권사님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유치부 박예원 전도사님이 결혼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만나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다음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저희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바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삶도 아시고 우리의 품은 뜻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떠한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품어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위로와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어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고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입원해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모든 병마를 떨쳐내고 또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흐려지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를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 군에 가 있고 해외 가 있고 지방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귀하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의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원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마지막 변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인데요. 26장 전체가 그 말씀인데 좀 길어서 19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설교는 26장 전체를 바탕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27장부터는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자기를 변명하고 복음 전했을 텐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26장과 똑같은 형식과 말로 황제에게 복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순교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명하는 이 변명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투옥된 그 2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길게는 21장부터 오늘 26장까지 상당히 긴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고 이제 폭행당하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밤에 470명의 군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이송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되면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오늘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불려나가서 이제 변론하고 또 재판받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은 죄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폐하고 또 바울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소란을 또 일으키고 또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살려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증거도 증인도 없고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또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포기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울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사실은 이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이 권력자들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익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2년 넘는 시간을 지금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고소고발하고 권력자들은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끌어오는 이 내용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대로 지금 뭔가 이끌려져 가지 않고 또 바울을 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기고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바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지켜만 보고 계시고 방치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지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 고통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눈이 멀어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이제 은신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 그가 걸어가야 될 인생,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 주신 말씀인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여행을 걸쳐 전 유럽과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또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15절 다시 보세요. 임금들이 남아있잖아요. 여기 임금들은 이제 왕을 포함한 국가 권력자들이죠. 총독, 분봉왕, 또 그 밖에 유대 지도자들 이런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르기까지 그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처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은 우리들도 9장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26장까지 와 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 바울 입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억울하고 또 힘든 옥살이 기간이 답답해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울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임금들, 로마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루트가 아니고서는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바울을 만나주긴 할까요? 로마 총독 벨릭스가, 베스도가, 아그리빠가 왜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도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절대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계속 고발하고 청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기에 저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궁금해서 듣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난 2년간의 투옥 생활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한 인생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많이 얻어내고 이루고 가지고 누리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름 높이는 것,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바울을 바라보면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망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두 손 두 발이 묶인 죄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눈에 보면 바울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게 성도의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성공한 인생이 된 건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견뎌야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스데반, 디모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주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과 야망을 마음껏 펼치고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어드린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성공한 인생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다 혹은 사명이다 이렇게 부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내가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 비전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늘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도 쉽지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사명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 방향이 뚜렷하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립니다. 조금도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할 만큼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인데요.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날, 순교할 날이 임박했다는 거죠.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산 사람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어드렸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나중에는 순교하잖아요. 목이 잘려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사명에 메인바 되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주님 앞에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말씀 한 말씀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들, 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값진 인생 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받는 그러한 인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명에 붙들려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2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사명에 매여 살 수 있게 된 힘의 원천, 이 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신문 받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를 잠깐 생각해 보면 신임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해 봤어요. 그런데 역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유대인들은 베스도 총독이 생각하고 관심 갖는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어떤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의 종교 문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이 일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이 하찮은 문제를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가이사에 상소하면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데 황제에게 보내면서 합당한 죄목을 찾을 수 없는 게 베스도의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하려고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왔어요. 그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야기할 때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나도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해서 오늘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불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실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기 시작하죠.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 같은 로마인보다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4절에서 34절까지 바울이 자기 변명을 길게 이어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자기 죄 없음을 변명하고 풀려나기 위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이 무엇을 전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 마음을 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22장에서 이미 살펴본 소위 말하는 바울이 자기 간증을 오늘 26장에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장, 25장, 26장 길게 살펴봤지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지금 신문 받는 내용을 살펴봤지만 사실은 바울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있을 때 잘못된 열심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며,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재판받고 있고 고소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의 간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간증의 초지일관 흐르는 중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간증하라고 하면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제가 병이 이렇게 났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내 삶의 형편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는 내 지금 변화된 삶의 형편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랑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가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삶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 핵심만 좀 보시면 4절 5절 좀 보실까요? 바울의 간증의 4절 5절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1차적으로 바울이 과거에서 현재 어떻게 얼마나 많이 확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이야기이지만, 또한 이것은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의 그 신앙, 즉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고 소망하는 그들의 소망과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바리새파의 소망과 믿음과 교리의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 조상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유대인의 소망이고 바울이 몸담았던 바리새파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실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그리빠 왕을 포함한 지금 이 유대인들, 부활에 대한 신앙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합니까? 즉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교 신앙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도 당신들처럼 그 유대교에 있을 때 부활을 머릿속으로 관념으로만 있을 때 이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거를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비로소 바리새파에 있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부활의 교리에서 벗어나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확증되고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고 열심히였던 화석화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진 유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릴 것 없이 이 복음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18절만 보실까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탁, 그 주님의 명령, 그것 의지해서 지금까지 그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23장까지 쭉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4절에서 34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자기 자신이 풀려나기 위해서 변론하지 않아요. 오직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요, 한편으로는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동력, 힘의 원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지만 그 기회를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고,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소망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이 되십니까? 바울의 소원이, 여러분 바라기는 바울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가장 권력의 유대사회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어떤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당당하고 누가 더 확신에 차 있나요?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하도 기가 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보실까요?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친 사람 취급하잖아요. 야,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아니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 정신이 나갔구나.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하냐?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덥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처지를 알지 못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앞에서 빌고 애원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우습게 여기잖아요. 자, 그런데 어쩌면 그게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위축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조금도 물러섬이 없죠. 위축됨이 없죠. 당당하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복음에 매이기를 원하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합니다. 내 소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간절한 소원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변화되어 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 대단한 사람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냐고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성도, 신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한 건데 보죠. 2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주의 깊게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래요. 무슨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부와 권력과 즐거움과 재미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죽으면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유를 주게,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의 종로로 따여 끌려가는 인생들에게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성도들에게, 신자에게 능력이 되나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죽음에 대한 가치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가치관과 추구하는 바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닿으시는 것입니까? 이게 와 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돈만 조금만 없어도 그 돈 때문에 벌벌벌 떨잖아요. 어떤 질병만 딱 찾아와도 그 질병 때문에 벌벌벌 떨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두렵고 떨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아 덤벼라, 죽음아 덤벼라, 죽일 때면 죽여봐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노라.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끌어가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뭘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자꾸 흐릿흐릿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항상 관념적이고 지식적이 되고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 교단의 문준경 전도사님이라 주기철 목사님이라 손양원 목사님이라 그 밖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그 일제치하에, 그 6.25의 총칼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 그 믿음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흐리멍텅해져서 오늘 지금 유대인들처럼 바리새파처럼 머리로는 관념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져서 믿지 않는 로마인, 믿지 않는 이방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주를 위해 한다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이게 이들만의 모습일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의 근본을 찾아가면 죽음이 있고 그 뒤에 죄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넘어서 죄와 심판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부활에 대하여 소망하고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눈을 자꾸 우리의 현실과 지금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바라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 것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썩어질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한 군데 말씀 살펴보면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제가 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뭐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힘의 원천이, 힘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부딪히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이 이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 자꾸 부딪히려고 하고 맞닥뜨리려고 하고 고민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 여러분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자꾸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이 신앙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이 시대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본질적인 것에 자꾸 불편하다고 외면하고 비본질적에만 묻혀 있으면 그러면 이 믿음의 길, 세상이 감당하는 이 사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 본질에 분명하고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 삶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기에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만만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해드리게 적극. 우리 카메룬의 현성군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가시는데 비행기 티켓 꺼내가지고 저 아프리카 카메룬에 같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만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부활이 바울의 삶의 실제가 되고 믿음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엄습해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에서 당당하게 오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우리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 우리는 함께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성도의 성공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바울은 자기 변명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요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잠시 있다 성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며 달려가 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후회함이 남지 않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담대히 승리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호암백합교회 지체로 묶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남은 삶을 달려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구나 칭찬받고 우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어 종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바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짓누르고 사로잡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 뒤에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새롭게 다시 결단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